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찾아온 고난입니다. 인생에 큰 결단을 내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러면서 야곱은 아마도 나 이제 잘 될 거야, 탄탄대로를 걷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겜의 그 큰 아픔과 상처들 다 뒤로하고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옷을 다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와가지고 새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했고 영적으로 결단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흔히 말하는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기에 누가 됐어요? 야곱만 한 게 아니라 야곱의 그 자녀들, 집에서 기르는 군사들, 식솔들까지 다 했을 거라고, 하다못해 종들까지도. 우리 식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근데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고백했는데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막 일이 순탄하게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혜의 최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에 시험조차도 또 더 큰 시험거리가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고는 죽어버렸어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헬이었거든요. 라헬이 아들 낳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아내 잃은 것도 슬픈데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부인을 비록 첩이지만 아들놈이 취한 거예요. 이런 개망나니 아들이 있습니까? 근데 누구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아버지가 품었던 궁에 있는 여인들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은요, 조금도 가감 거짓 없이 우리들의 부끄러움 수치들도 다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 저는 이런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야곱 부인 잃어가지고 눈물도 다 마르기 전에 르벤이, 그것도 장자잖아요. 장자 제일 믿었던 놈이 그 일을 벌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다윗에게 압살롬도 그런 어떤 인물이, 압살롬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에게 있어서 완전히 배반의 칼을 빼어들고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는 살면서 믿음이 좋은 가정에도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으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그럴 수도 있지. 만약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만 만약에 종의 가정에 우리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야 목사님 집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데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오는 게 성경적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적이.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 아들은 어땠습니까? 조용기 목사님 아들도 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아들은 어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 우리 그 교단에서 최고의 어른이잖아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권들 문제 때문에 얼마나 사랑의 교회를 아프게 했고 사랑의 교회를 깨지게 하는 데에 그 장군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 아들. 두 아들 다 서울대 나왔거든요. 잘 키운 것 같았잖아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겪었을 외상성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컸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그 아픔이 겪어지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만 가면 꼭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라 그러는 거. 그게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의학적 용어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복합 외상성 스트레스다. 콤플렉스라고 말해요. 콤플렉스 PTSD. TD라고 하는, PTSD라고 하는 그런 외상성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 근데 야곱을 또 뜯어보면요, 더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라고 하는, 원래는 여기 뭐라 그래요? 22절 처음에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너 이스라엘, 너 진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만큼 도장을 확 찍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여전히 아픔이 있더라라는, 그걸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이렇게 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 해서. 그걸 갖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거리다, 질문거리. 왜라고 질문해야 돼. 할렐루야. 왜?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 갖다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가지고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다. 막 라헬이 생각해서 애기 엄마가 애기를 놓고 애기랑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저부터 물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죽어버렸어. 죽으면서 여보 야곱 여보 우리 아들 이름을 갖다가 베노니라고 지어 이렇게 했어요. 저 베노니 고통스럽다.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지었냐? 너 아니다. 너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죠? 베냐민이다. 이거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이 오른손의 아들로 그를 완전히 이름을 바꿔버린 그 야곱의 모습에, 이게 신앙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에, 전에 같았으면 아유 저놈은 차라리 나지 말지, 내 사랑 아내를 빼앗아 가다니, 아내를 죽게 하더니 이렇게 원망과 좀 자조적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 고난을 재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헬이 죽어가면서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슬프냐,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하면서 베논이라 그랬는데 노 아니야. 여보 당신은 비록 죽어나가지만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베냐민이라고 지은.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난 하나님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역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비록 아내를 잃었지만 평생 아내를 잃은 슬픔에 상처를 달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잃고 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정면 승부하는 거. 고난과 정면 승부.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어렵지 않으면 그 남편이랑 같이 가는 거.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그리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아내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도망하니까 그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돼요. 아빠 혼자 간수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남편의 마음.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종이 한 장도 맞들면 더 가볍다는 그런 표현이었잖아요. 고난은 같이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 덕영 형제님 살면서 인생이 그렇게 쉽진 않아?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같이 진들어줄 수 있는 아내가 있잖아요. 같이 함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투게더. 투게더.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성도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자라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렇다고 질문들이 저만 모자랍니까? 우리 다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모자람을 보완시켜 주는 좋은 동반자로 같이 가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과도기 수단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군생활 할 때도요, 저는 저 경기도 포천 이동골짜기에서 근무하면서도 방송통신대를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경영학과를 공부했었죠. 경제학과. 기업이윤의 정당성이라는 그 논문도 쓰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군생활 하면서 돈도 많이 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면은 그 위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킬까를 그렇게 찾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 베노니가 제가 오히려 내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다, 오른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다 재해석하면서 자기 아들 삼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질문거리가 생기는데, 야곱의 철저한 실패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곱의 가정은요 정말 무너진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가정 부끄러울 하나도 없고요, 권사님들 가정이나 우리 가정 부끄러울 하나도 없어요. 세상 가정 부끄러울 하나도 없어요. 야곱만한 가정보다 훨씬 더 나은 가정이잖아요. 야곱보다 나아요. 왜 그러냐? 왜 야곱보다 우리가 낫냐? 야곱의 인생의 치명적 실패는요, 루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루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돼버리고 막, 누구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연약함, 약점이 있으면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기 원합니다. 반면에 그런 아들들은요, 폐륜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루벤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장자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시몬이나 레위가 그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도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에서 아주 아버지를 속이고 민족을 속였던, 아버지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아들들이었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시몬도 장자가 될 수가 없었고 레위도 장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 네 번째 아들이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가고 있고, 네 번째 아들 통해서 예수님과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런 처절한 실패 속에 있는 어떤 루벤이나 어떤 압살롬이란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끝까지 주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결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우리 같은 막 가슴을 쳤을 거예요. 내가 저놈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니, 당신이 낳고 미역국 먹었잖아. 예를 들어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막 아들은 엄마 책임 아니야, 아들은 아빠 책임 아니야, 막 서로 막 이렇게 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야곱이 입을 다물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라로 끝나지 이스라엘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더라는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처분은 그러므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르우벤의 그 패역망동했던 그 행동의 결과의 책임은 르우벤의 온전한 몫이었지 아버지 야곱의 몫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후에 다윗도 마찬가지. 후에 이제 우리가 다윗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다윗도 마찬가지. 아들 압살롬은요 시신도 못 거뒀잖아요. 천하의 다윗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 시신도 못 거둬요. 최소한 우리 시신은 거두잖아요. 저 한강물에 빠졌을 때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아들 시신 찾아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잠수를 막 투입되는지 몰라요. 남편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걸 목격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었으니까 우리 남편 찾아야 된다고. 일산대교 건설할 때에 제가 아는 권사의 남편이 거기서 떨어져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나중에 찾았습니다만. 그런데 천하의 다윗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시신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뭐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22절에 이스라엘 두 번이나 나와요. 처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야곱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달라진 야곱이에요. 어디서 달라졌습니까? 베델에서. 자신 놈들은 안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은 안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바뀌었어요? 아버지 엄마는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바뀌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런 페론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한 데 있어서 누구는 죄가 없어요? 르우벤도 여전히 그 가운데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12지파면 르시레유, 다나가, 이스요베 12아들 이름 다 나오는 거예요. 르우벤, 시몬, 베냐민 쭉쭉쭉쭉. 거기에 이렇게 천하의 패륜을 저질렀던 르우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르우벤을 싹 빼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더라고. 저는 그래. 제게는 그게 은혜였어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신녀 르우벤을 바라보았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르우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그 사람 인간성은 다 팽개쳐버리고 망가진 것 같았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 거듭난 그런 은혜가 있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모자라고 자녀들이 모자라고 우리들이 비록 모자랄 때 우리는 야곱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스라엘 변화된 야곱의 시선으로 우리 성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하의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제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이 그걸 저는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은혜를 그러면 야곱이 왜 빼앗기지 않았는가 했을 때에 오늘 제가 오전에 금원 말의 금식을 합시다 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다문 두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사람을 듣고 싶어요. 하나는 사라. 야, 사라요? 읽을 때마다 저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아들 이삭을 드려야 할 때 사라는 한마디도 하는 것이 성경 본문에 안 내려가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아들 르벤이 피를 절었을 때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장작 빼가지고 저 밭 죽었을 거예요.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성적표 성적 조금만 떨어져도 막 이 곽고목 빼가지고 막 곽고기 부러질 때까지 제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꼭 이러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요셉 때 그런 고백이 야곱을 입에서 통해서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너무 거창하고 덕이 된다. 누구에게? 내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아내의 연약함, 남편의 연약함, 자녀들의 연약함, 우리 성도의 연약함 다 막 끄집어내보세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뭐랄까요, 그 시궁창물 같은 아니면 그 뭡니까 설거지물 같은. 옛날에 설거지물은 막 항아리에다 받아놨거든요. 그 거름으로 쓴다고. 아니 돼지 준다고. 그거 가만히 내비두면서 그 밑에 다 더러운 거 깔아앉아 있죠. 그거 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본성 속에 뭐가 다 있어요. 우리 본성 저 밑바닥에는요 다 인간의 원초적 제2의 본성이 다 숨어 있거든. 사실 어찌 보면 다시 드러나지 않은 거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때로 막 버럭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말하지 않고 그냥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견뎌내 주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큰 실패 또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여호와의 샬롬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평강 샬롬을 잠시 잠깐 빼앗아갈 수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은요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악한 사단이라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더 이상 좌절하지 맙시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맙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일찍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 그 대은이가 찾아왔더라고. 대은 교회에. 우리 대은이가 왔네 그랬더니 또 얼른 내려가더라고. 계단에 다시 내가 저 밑에 계단 중간 계단에서 붙잡았는데 대은이가 근데 막 얼굴이 막 살이 쪄가지고 해가지고 왔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더라고. 대은이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환란이 찾아오고 근심거리가 찾아오면 실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도망치기 쉬운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는 라헬이 죽었을 때 그곳에다가 20절에 보면요, 라헬을 기념하면서 묘에 비석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슬픔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신 은혜의 흔적들을 갖다 그곳에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갈 것을 새롭게 보고 나가는 그런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끼시는 한 세상, 때로는 정말 너무 안 돼서가 아니라 한 세상 잘 살다간 라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거기서 여전히 우상덩어리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그렇게 망쳐질 인생이 라헬이었는데 야곱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라헬과 레아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믿음의 큰 영적 조상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잘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으니 라헬에게는 비록 아이 낳다 죽는 슬픔이 있었지만 그보다 큰 목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라헬을 바라보는 야곱의 영적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에 기원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비록 내가 슬프게 갑니다 이런 고백이었지만 아니야 여보 당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 당신 낳은 마지막 아들 베노니는 베냐민으로 내게 큰 역사를 써가는 아들이 될 거야. 내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정말로요, 후에 알고 봤더니 이 베냐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아주 큰 선들을 거나갑니다. 큰 선들을 거나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용맹함과 충성심의 모델이 되는데요, 언제든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요. 충성한 베냐민이에요. 할렐루야. 충성한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지파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가장 용맹한 전사였었습니다. 거기에 사사가 나오는데 겨우 사사 12명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라는 거예요. 에훗은요, 왼수잡이에요. 왼수잡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이제 사실은 모자란다는 표현이에요. 모자란다. 왼수잡이 옛날에는 장애인이었다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 왼수잡이 에훗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모압의 에글론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이 에글론은 에훗이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외세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또 이 베냐민 지파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활을 기가 막히게 쏘는, 그리고 활 잘 쏘는 지파예요. 또 돌을 기가 막히게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지파였던 것이죠. 활과 물맷돌의 명수들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방 집사님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1대 왕조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비록 그의 나중은 힘들었지만, 비록 사울 왕의 마지막 부끄러웠지만 그 사울 왕의 개인적인 문제지 지파의 문제는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때 나라가 두그러 쫙 쪼개졌을 때에 유다 지파가 여호와의 의의 맥을 이어갈 그때에 어느 지파가 오른팔 역할을 해주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였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곁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베냐민이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말씀 부리는 아들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효자. 맨날 신목사님 달달 긁는 사람이 어떤 성도? 충성스러운 성도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성도. 그냥 예예하다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때로는 말썽 많고 탈도 많고 교회 유리창 깨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애들이 교회 장로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하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더 여성도 나와요. 에스더도 모르게도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포로기 시대에도 여전히 베냐민 지파 사람이 민족을 구하는 그런 역사를 써가잖아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만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베냐민 지파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베냐민, 가장 귀한 역사를 했던 오늘 이 사람 때문에, 베냐민 지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을지도 몰라요. 누구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한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했던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 참 귀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 그리고 작지만 강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요? 비록 라헬은 죽었지만 그 죽음 가운데 낳은 출산된 그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는 순간에 민족을 구하는 역사의 중궁이 됐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비록 영향력이 없어 보였지만 강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역사를 이루는 데에 이 베냐민 지파가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끝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셨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하나님 깊은 뜻을 헤아려가지고 삶의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 관점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라헬이었지만 그 아들 베냐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야헬입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 가운데서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맛을 누리는 아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라헬이 낳고 죽어버린 그런 베노니와 같은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돌아보면 아이고 조금 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알고 봤더니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흔히 그 동물 그 동화에 나오는 얘기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더니 백조였다는 거예요. 백조. 백점의 집사님, 백조. 왜 나는 다르지 왕따 시켰잖아요, 왕따. 근데 알고 봤더니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잖아요, 백조. 오늘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백조입니다. 백조. 멋진 백조. 막 우아한 자태를 뿜고 있는 백조. 우리 교회가 그런 백조와 같은 교회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백조고, 우리 아들, 딸들이 백조고, 여러분 남편들이 백조고, 볼 때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설교에 없는 얘기인데 백조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거리 축복도 백조가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백조의 축복, 백조. 백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백조. 억대 부자 얘기하잖아요. 조부자. 근데 있잖아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서장훈인가가 조부자잖아요. 조부자. 그림이 안 그려져요. 조부자. 그림이 안 그려요. 우리 자매들이 1억도 없죠. 조부자. 근데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더라. 누구처럼? 이스라엘. 야곱처럼. 비록 아버지를 속으면서 시작했던 야곱이었지만 그 인생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찬란의 꽃을 피워가는, 누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꽃을 피워갔더니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블라함이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